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다니엘서 7장을 보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하지 아니할 권세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바람이 몰려 부는 중에 바다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이 그 짐승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들 사이에는 또한 다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 사자와 셋째 짐승 표범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둘째 짐승 곰과 넷째 짐승은 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의 입 사이에는 갈빗대들이 보입니다. 넷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작은 뿔은 뿔 3개를 뿌리째 뽑아내었다는 것이 또 공통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짐승들은 뭔가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유사성도 보입니다. 첫째는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셋째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짐승들의 특징은 다른 권세의 지시나 제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사자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일에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안에 있는 사자들을 제어하는 일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들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그 짐승의 형태가 계속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뿔에는 눈들이 있고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 눈들과 입이 하는 일에 관하여는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 보니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작은 뿔의 눈과 입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언 해석에서 작은 뿔의 의미 그리고 눈과 입의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어떤 해석을,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종종 거만한 눈들과 입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매우 피곤하게 하는 눈들이 있고 입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원한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쌓이는 그 원한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원한이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니엘서 7장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원한이 생길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탄원과 호소에 대하여는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곤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가난하건 부하건 힘이 있건 연약하거나 간에 불편한 일을 겪게 될 때 여호와께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나오는 궁핍한 형제는 자기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눠주지 않는 형제에게 해코지로 보답하지 않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성경절은 품삯을 제날 받지 못한 가난한 일꾼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호소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악한 눈들과 거만한 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들이 진정 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상징에서 몇 가지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나 독수리는 이방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독수리의 날개는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시면 뿔에 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들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에 눈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려고 이 구절을 열어보았습니다. 보좌 주위에 바퀴에 달려있는 눈들은 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보좌를 나타내는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사자, 사람, 독수리, 소의 얼굴이 네 생물들이 사방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네 얼굴들의 모습입니다. 네 생물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는 눈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이 7장의 이상을 받기 40여 년 전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눈과 뿔에 관한 이상은 보좌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7장에서 네 짐승들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원성과 영원한 권세에 대하여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들이 달려있고 입이 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올 보좌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세력은 눈과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달린 눈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짐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는 사단의 대리자들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보좌를 탐내는 눈들과 입들이 있으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권세가 있으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에 찰 일이 생길 때 이 세상의 권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